거룩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온 가족이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당대에서 머물러 아버지는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당대 그의 왕위가 끝이 나며 다윗은 아버지의 자손 대대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혈통을 통하여 아버지는 그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하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본 아버지 하나님과 연휴를 통하여 온 가족이 아버지를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상고하며 더욱더 마음을 다지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백을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철부지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지난 세월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20년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복무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입성한 이후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지난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현재 살아가면서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또 과거를 통한 교훈을 삼게 되어졌을 때는 현재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계획하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인도하심이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하심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
즉 모든 이들을 악을 우리로부터 쫓아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뭘 의지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요, 종의 삶이었어요. 자신의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이 수고하고 일한 만큼 대우도 받지 못하고 소유도 얻지 못한, 그리고 정말 천민처럼 노예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때도 똑같은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의 소망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절대 절망의 삶 가운데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겼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긴 세월이란 3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또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지난날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아마 별 다른 바 없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실수와 반복과 넘어짐과 또 일어섬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사랑을 느끼며 지금까지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우리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절망과 고통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서 무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또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야훼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무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하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케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원수마귀 사단은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려고 수많은 올무를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연히 어쩌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또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 지금 최전방에는 많은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으로 무장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전쟁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 그의 안전함을 위해서 군대에 보내는 겁니다.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그 황금 같은 그 인생의 그 절정기에 군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과 땀과 수고와 그렇게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 민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시편 18편 2절 말씀에 보면 야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요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서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쫓아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훼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군사력이 강하고 큰 성읍을 가지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민족들, 거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가나안을 점령할 수도 없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의 모든 거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긴 역사 속에서요 불교와 유교를 섬겨왔습니다. 조상신들을 누구보다 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참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많은 현대 사회에서도 조상의 신을 섬기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유 명절이 되면 이 추석이나 설 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주의 백성들이 가정의 그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제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기억하고 계시고 신음한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제 남몰라라 하고 그냥 홀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 또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지도자들을 모으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할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함께 묵상했던 이 세 가지의 단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심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자.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오랜 시간 하다 보면 능숙하게 그 일들을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늘 하던 일이지만 또 자신 있게 한 일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말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여기시고 또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24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 섬겼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가보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왜 당신은 이렇게 많은 신들을 한 가정에서 섬깁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집신, 잡신, 남학신 다 섬깁니다. 고양이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갖다가 다 신격화해서 그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훼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역시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귀한 생명을 이삭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부와 명예를, 권력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적들을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케 해달라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복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기억하심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자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높게 슬며밀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직 자의 한 분만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당대에서 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심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가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는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명을 마지막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가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적응력에 신음하는 영혼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자녀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번님께 도와주셔서 모든 통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모든 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심령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고 식어져버렸던 열정을 다시 한번 부릴 때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